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를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분설 혹은 이분법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가 삼분설, 산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분설로 나누는 것은 이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영혼과 몸,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이렇게 나누는 관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몸, 육신, 신체라고 하고 비물질적인 부분을 뭐 영혼, 마음, 정신 이렇게 나누는 입장입니다. 자, 왜 이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영혼이라고 부르느냐? 영과 혼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영과 혼은 성경에서 기능은 좀 다른데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혼의 괴로움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영이 번민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이 슬픈 여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혼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그냥 나눌 수 없는 똑같은 것을 그냥 단어만 나눈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혼을 아울러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뭐하고 뭐가 대조가 돼요? 몸하고 혼만 나옵니다. 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시집을 안 간 처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일할까 요걸 신경을 씁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은 뭘 신경 써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혹은 자식들을 이걸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혼인 여성들은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자기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몸하고 영은 나오는데 여기 혼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영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혼이 나왔다 그럽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라헬이 죽는 대목이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죽을 때는 몸에서 혼이 떠납니다. 물론 영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때는 혼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영이 나올 때도 있고 서로 이게 뒤바뀌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하고 영이 같은 게 아니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걸 이분설이라고 봅니다. 이분설이 뭐라고요? 영하고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뉜다는 거. 이것은 그리스 철학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영과 육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분설을 택할 경우에는 신학적인 입장이 우리가 믿는 바하고 달라집니다. 자, 사람이 만약에 영혼하고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몸은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독약 먹고 즉사한 것은 아니고요. 930세 아담이 죽습니다. 계속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하고 이 영혼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죽어가지고 소멸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몸이 밥 먹고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몸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몸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신체가.
그럼 이 영혼이라는 부분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려 가지고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도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한 자를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먼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선중생교리.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믿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무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보다도 중생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먼저 살려줘야만 복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영접기도도 할 수 있고 이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죽은 시체가 복음을 알아듣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말씀에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너희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줘야 된다. 누구를 살리느냐? 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예정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분설 하자니까 예정설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주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면은 그제서야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믿게 된다는 기상천외한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칼빈이 지어내고 싶어서 예정론을 지어낸 게 아니고요.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이분설로 보면은 예정론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몸이 예수님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영혼이 믿어야 되는데 완전 타락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예요, 불가. 근데 삼분설에 가면 그게 해답이 보입니다. 삼분설은 무엇을 믿느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성경의 영하고 혼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의 영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생명의 숨 루아흐라고 하고 혼은 네페쉬라고 합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스어에서 영은 프니우마라고 부릅니다. 혼은 푸시케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영은 스피릿이고요. 혼은 소울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소울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울은 혼이고 스피릿은 영입니다. 스피릿 소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복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분설 주장하는 자는 영하고 혼은 닮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딱 부러지게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못 나눕니다. 사람은. 근데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 나눌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거 찔로 쪼개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은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럼 사람에게도 삼위일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닮은 꼴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닮았습니까? 사람에게는 영, 혼, 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 해당되는 거 하나님도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혼은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 전신을 다 가리켜서 영혼 몸을 갖춘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건 혼이에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관하고 집행하는 거 다 혼이 집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몸이 신체가 움직이고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마음과 이 감정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갑니다. 혼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따로 안 부르고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부르잖아요. 누가 대표예요? 하나님이 대표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은 각각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왜 같지 않느냐면 사람은 영, 혼, 몸이 같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사람 인격체가 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인격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독립적인 인격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혼자 떨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지 3분의 1쪽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만 다를 뿐이지 구성 요소가 똑같다는 겁니다. 관련 성경 구절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개역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는 영과 내가 만든 영혼들이 영이 두 번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는 스피릿이고 하나는 소울입니다.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나눠놨어요. 개역성경도 이 부분은 영혼과 영과 이렇게 못합니다. 이 부분만은 개역성경도 소울을 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신 그분이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개역성경에 내 영혼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합니다. 영은 어디로 갔어요?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 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그 시체 받아다가 돌무덤에다가 고이 장사 지냈습니다. 몸은 무덤에 갔습니다. 그분의 혼은 어디에 갔습니까?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가 지옥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썩음을 보지 않고 지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죽어서 땅속 지하세계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속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자, 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몸은 땅에 있는 무덤에, 혼은 지하세계로. 세계가 다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영, 혼, 몸이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아까 그 인간의 구원 문제 생각해 볼까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진 않았죠. 하지만 930년 동안 점점 노쇠하고 늙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하고 혼이 죽지는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단 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게 연결하는 안테나가 되는 게 영인데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단절됐어요. 뭐가 단절됐어요? 영이 단절됐습니다. 영이. 혼은 잘 살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혼이 살아가지고 전도지 주면 읽어보고 이해를 합니다.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이거 가지고 눈물 흘리고 아 내가 이대로 있으면 지옥 형벌 면할 수 없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의지의 결단을 내립니다. 혼이 결정을 내립니다. 영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뭐가 결정해요? 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구령사업, 우리는 구령이라고 하죠. 정확한 번역은 구혼사업입니다. 근데 구혼사업하면 이게 뭡니까? 결혼정보회사, 연애 데이트 구혼하는 그거 생각할까봐 하는 수 없이 구령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영어에서 soul winning입니다. win the soul, soul winning이라고 하지 spirit winning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soul,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이 구원받으면 영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영은 죽은 게 아닙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가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몸은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 혼, 몸 세 개로 나누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설 채택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창세전에 예비한 자들만 선택적으로 살려주시고 살려주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눈 뜨고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이라고 보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3분설의 기초에서 영과 혼과 몸,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자, 영, 혼, 몸의 기능은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은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디오나 여러분 휴대폰으로 치면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혼은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본체, 여러분의 인격체는 혼입니다. 사람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다음, 몸은 우리 몸의 껍데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뜨거운 거 만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맛을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귀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나타내 가지고 구약시대의 성막과 이걸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성막입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있죠. 그 성막 전체 바깥 테두리, 뜰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런 것이 몸에 해당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 눈에 보이죠. 근데 안에 있는 내면적인 요소는 일반 사람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향불을 피우는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요. 빛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와 공급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빵, 차려 놓은 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성소, 이 내면의 이 요소를 가리켜서 사람의 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터운 장막으로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전혀 없습니다. 안은 깜깜합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하실 때만 거기 영광으로 광채가 가득 찰 뿐이지 가장 내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문을 지나가지고 성막의 문을 지나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깥 껍데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육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과 이 상태, 이런 혼,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 영,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종종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휴대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휴대폰 그 겉 껍데기, 그 본체, 공기계, 그거는 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안에 휴대폰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 회로 프로그램 있죠. 버튼 누르면은 어떤 메뉴가 딱 떠오르게 하고 숫자 누르면 그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고 이걸 움직이도록 하는 전기가 흐르면서 작동하도록 하는 안에 있는 엔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 메인보드에 해당되는 것, 이게 혼입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영에 해당됩니다. 제각각 기능이 있죠. 그 불신자들도 안테나가 고장난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뭐 안테나 없는 휴대폰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기지국하고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휴대폰 공기계 사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 계산기는 됩니다. 그리고 혹시 위성하고 신호 주고받으면 시계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 누르면 숫자 띠띠띠 누르면 그거는 반응을 합니다. 자기 혼하고 몸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반응합니다. 맞으면 기분 나빠하고 때리면 아파하고 좋으면 기뻐하고 똑같습니다. 안 되는 게 뭐예요? 통화가 안 됩니다. 왜? 기지국에 등록 안 하면은 가서 휴대폰 대리점 찾아가지고 통신사 이거 개통 안 하면은 안테나는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는데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입을 하면은
교신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교신되고 기지국하고 교신이 됩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영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져서 하늘나라 통신사 서버하고 이 사람의 영하고 지금 교신이 안 되는 상태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혼이 믿으면은 이제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은 서로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남편의 처백에서 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의 그런 고민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놓았을 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혼의 그런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혼이 괴롭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슬퍼합니다. 혼의 반응에 영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신체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몸이 눈물로서 반응을 합니다. 영혼 몸이 따로 놀진 않습니다. 혼이 괴로워 죽겠는데 영이 기뻐 뛰놀거나 아니면 겉모습으로 하고 신나게 웃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는 자, 마리아가 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자, 혼이 주를 크게 높입니다. 영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몸을 통해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임신을 해서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귀로 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다. 자, 그의 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이 기뻐합니다. 이 세 개가 같이 갑니다. 영혼 몸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 좀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 한번 하고 기분 좋은 음악, 경쾌한 음악 들으면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면 또 몸이 어딘가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나고 그럽니다. 다 좋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켜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자신을 억눌러서도 안 됩니다. 자, 영과 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죽다라는 그런 단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토록 분리되어 가지고 저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분리, 그걸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빼앗을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나타나서 왕을 야단을 칩니다. 아니, 왕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서 빵도 먹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러죠. 아합 왕의 영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의 영은 죽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 기능 다 합니다. 슬픔도 다 느낍니다. 아합의 영이 살아있어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뿐이지 영이 죽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 말씀과 같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혼 역시 죽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땅에 묻히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있는 곳은 다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혼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 불신자는 지옥에서 고통과 뜨거움과 목마름을 그대로 느낍니다. 생전의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영혼 멸절설이라는 걸 주장하는 성경의 관점하고는 다른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영혼은 불에 태워져 가지고 뜨거운 불에 태워져서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을 느낄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죄가 되어서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탱자탱자 놀면 그만이지 뭐 구태여 힘들게 훈련하고 경건 생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한순간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존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이 뭡니까? everlasting, 영원토록 계속해서 rest, 지속되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끝이 없는 계속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46절하고 48절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세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집니다. 쓰레기장에 여러분 불이 언제 꺼집니까? 다 태우고 나고 재가 되면 꺼집니다. 왜 불이 안 꺼집니까? 탈 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가지고 소멸되면 더 태울 게 없으면 불은 꺼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불을 피워놓을 필요도 없죠.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죽고 살아남아서 고통 가운데 지금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영과 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 따라서 우리 몸이 죽어서 이 땅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저 낙원에서 하늘에서 영원하느냐 지옥에서 영원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사람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앞서 창세기 35장 18절에서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에브랏 길 옆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번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 그녀의 몸에서 혼이 떠나갔습니다.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몸의 죽음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만 남네, 혼만 남습니다. 혼은 어디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가느냐? 자, 혼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은 사람의 본질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분석한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스스로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혼입니다. 그래서 혼의 선택이 사람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믿는 자의 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혼의 선택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영과 혼과 몸이 다시 결합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이후에 그들의 혼이 지옥에 가 있다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신자 역시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입니다. 불신자들 역시 영과 혼과 몸이 다 결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언제 영원한 불호수와 영원한 천국이 언제 결정되느냐? 그의 혼이 무슨 결정을 했느냐? 살아있을 때 그의 혼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혼의 구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날에는 혼이 가는 곳에 영과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혼이 낙원에 있던 혼이면은 영, 혼, 몸이 아울러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이 사람의 혼이 지옥에 들어갔던 그 혼이면 지옥에서 나왔다가 몸, 혼, 영 다 만나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과 혼과 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영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혼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 구속받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우리 이 신체 조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낡고 썩고 다치고 병드는 죽어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체는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중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다가 그 욕구를 과도하게 충족시키려고 하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유혹과 죄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옛날 아담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히 거룩하고 안전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과 혼과 몸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주님 오실 날 우리 몸의 부활과 변화 그때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순결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만 갖추고 있는 둥둥 떠다니는 영이 아니고 사람은 짐승과 같이 먹고 자고 쉬고 하면서 몸만 불리는 그런 육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입니다. 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항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관리해 나가고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언제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